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러한 사역이 그 이름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139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1397번 뿐만이 아니라 전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만이 아니고 또 성령님은 성경에 197번 나오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모두 성경은 성령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성경 중에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을 기록하며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을 예언함으로써 성경이 마칩니다. 말라기 4장 5절 한번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시작은 어떤 건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거기 안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그 끝은 계시록 22장 21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책이 신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또 신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맞춰집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심지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 사도들이 확증하듯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중요한 깨달음이 성탄주일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채웠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의 삶은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예수님을 듣고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보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구약의 수건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벗겨진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진리의 깨달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8절 다 같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5가지 중요한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구약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두 번째 보면 마음이 완고한 자는, 아직 예수님으로 주의 영으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를 완고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라고 확실하게 성경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는 철저히 그리고 온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를 확고하게 선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성경 해석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많은 주의 종들이 외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신랑 예수를 만나게 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만나게 한다고요. 예를 들면 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성장한다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처세술을 가르치는 이런 성경 말씀을 외도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성도들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를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므로 볼은 좀 줄이세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완고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완고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아직도 수건에 가리워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 구원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악을 끝내 고집한 결과는 처참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강단, 이 시대의 교회가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 성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빠져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사랑에 매여 사는 그러한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며 진정으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이 성탄주일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기름을 받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신적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메시아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세 가지 구원 통치를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다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영적으로 통치하시는데 왕으로 통치하시며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운 신적 통치 사역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통치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식을 먹여주시며 물질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삶의 위기에서 크고 작은 위기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보면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것이 핵심이지만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의 문제도 같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2012년 7월달 어느 학회에서 세계의 나라 여러 나라 사람들의 두뇌를 측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은가 조사했더니 1등이 한국, 2등이 북한, 그리고 3등이 베트남이라는 이게 학회에서 조사한 두뇌 연구 보고서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국은 세계 모든 면에서 가장 꼴찌였어요. 하위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나라로 탈바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복음, 천국복음이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이러한 한국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토록 비참한 나라, 부존자원 하나 없는 나라, 절망적인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도 강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된 것. 세계 경제, 문화, 모든 체육, 모든 면에서 중심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신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것이 교회라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예수를 섬기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은 여생 온전히 정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정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의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아누라는 뜻은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메시아가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놀랄 일도 못 돼요. 이미 이 사실을 또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를 계시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며 예수님의 예언이며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힘주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중보자시며 약속하신 메시아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임을 확증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외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제자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예수님만 중보자시며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탄절의 의미 자체를 지금 퇴락하고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WCC는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혼합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부처도 믿고 이렇게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유럽은 자유주의에 지금 빠져 있고 미국은 세속주의에 물살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퇴색해 버리고 있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없는 비극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오시기 직전, 재림의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마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을 보고 그 날을 함께 주님과 함께 사실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전에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7집사는 모두 순교로 이 신앙을 지키며 입증했습니다. 이 시대 정말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도 정말 순교적인 각오로 이 신앙, 예수 신앙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해도 우리만은 예수님의 진리,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주일을 맞이하여 살펴보신 그러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임만할 의뢰를 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예수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신앙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성탄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며 우리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예수 탄생을 찬송하며 그 의미를 기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